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때가 어떤 때죠? 그때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매 맞고 나와서 그 매 맞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매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요. 나와서 뭐 한 거죠? 자기 몸 살피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던 바로 그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 또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때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없죠. 왜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잖아요. 성도들이 완전하면 모든 성도가 완전하면 교회가 완벽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완전한 성도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도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이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은 교회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네, 완벽한 교회 다니고 싶어. 문제없는 교회 다니고 싶어. 이 교회도 가보고 또 저 교회도 가보고 많은 교회를 기웃거리는 거죠. 어떤 교회 가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아, 이 교회 내가 정착해야지. 한 달쯤 지나고 그러면 어때요? 아, 이 교회도 문제가 있네. 다른 교회 가야지. 다른 교회 갑니다. 아, 괜찮은데? 2달 지나면은요. 아,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은요. 어떤 교회도 갈 수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교회를 찾다 보면 평생을 교회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죠. 어떤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그 교회,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약점이 있고 우리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 약점과 문제점을 성경적으로 고쳐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개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6장은요. 초대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 참된 복음만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 뭐예요? 네, 이렇게 그런데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이 교회도 완벽해 보이는 이 초대교회도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고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령 충만한 교회에 원망이 발생했습니다. 이 원망이 발생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1절 말씀 보면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그런 단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파죠, 파당. 헬라파, 히브리파.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는 파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 교회였어요. 근데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어때요? 규모가 커지니까 나는 헬라파야, 나는 히브리파야. 헬라파는요. 이방인 지역에 헬라 지역에 살고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파는요. 그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에 원래부터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토박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바로 히브리파인 거죠. 지역적으로 두 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런 파가 나뉘는 것은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가정에서도 뭐 아빠 좋아하는 자식이 있고요, 엄마 좋아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파가 나뉘는 것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교회 뭐 이 공동체가 규모가 크건 작건 파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자기의 이 단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파가 나뉘어지고 구분하면 되는데 이제 자기 사람을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 편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내 편을 챙기기 시작한 뭐예요? 다른 편을 적대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파가 나뉘어지고 그러면서 내 편의 유익을 추구하고요. 다른 편을 짓누르는 그런 일들, 내로남불의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편은 좋은 거고 다른 편은 나쁜 거고 우리 편만 좋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 초대 교회 가운데 발생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가운데 원망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한 몸인 공동체 그 교회가 이 분열되어지는 파가 생기는 거로 이제 교회가 분열되어진 건 아닙니다. 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파가 조금 더 심화되어서 내 편의 유익을 챙기고요. 자기의 편, 내 편, 우리 편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 한 몸 된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내 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팔을 안 나눌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뭐 같은 취미들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파에 내 편의 이익, 자기의 이익, 이것을 추구하고 남의 편을 배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파벌, 파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교회 파당이 생기고요. 그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균열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뭐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고요.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라볼 것은 왜 이러한 분열의 문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알아가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는데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간편하고요.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뭐죠?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원인이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파악하는 원인을 찾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흔한 하지만 온전치 못한 방법이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야.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성품이 문제야.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찾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어? 히브리파 사람들이 문제야. 신앙이 변질이 됐어. 자기 욕심 구하고 있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문제니까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야. 왜 이것을 원망까지 발전시켜? 잘 해결해야지. 사람에게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편리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에게만 문제를 찾으면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게 되시면은요,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보는 것처럼 자기의 재물, 자기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기꺼이 교회에 헌금하고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왔던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들입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교회 아름다운 모습, 사도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모습을 만들어간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에게 너희가 신앙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정도로 교회에 큰 문제, 원망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는 거예요? 구조를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건 너무나 쉬워요. 간단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구조는 속에 숨어 있어요. 그 구조를 보고 어떤 것이 문제인가라고 발견하고요. 그 사람의 문제와 더불어서 구조로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참된 좋은 교회의 좋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무엇이 나와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성경에 아무 의미 없이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대형화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면 어때요? 반드시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파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교회 원망과 다툼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였거든요. 그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많아진 사람으로 해서 생긴 파당으로 불평과 원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봐야지 어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땅에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100년 넘었죠. 근데 교회가 소수였습니다. 교회가 작았어요. 교회 숫자도 적었고 믿는 사람들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도, 또 백성들을 깨우칠 때도, 또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해 나갔죠.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었나요?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면서, 그 규모 때문에, 커진 규모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규모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작은 교회들도 큰 교회를 꿈꾸니까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운영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그런 큰 교회, 그 대형 교회, 또 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때 반드시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너무나 지혜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가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6장 전체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잖아요. 이때 사도들은요, 헬라파 유대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7집사를 세운 거죠. 구조를 바꾼 겁니다. 우리가 이 큰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해 가기에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까 함께 일할 동역자를 만들자. 사람을 비난하고 정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서요, 그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성숙한 모습, 좋은 교회 모습이 이 6장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렇게 구조를 바꿔서 사람을 일꾼을 더 세워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 안 되죠. 규모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서 그 규모를 유지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교회를 작게 분리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구조를 큰 교회 구조에서 작은 교회 구조로 만드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조를 바꾸신 겁니다. 우리 분당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가 있는 성도가 많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의 개혁적인 목사님이고요. 말씀도 좋고요. 성도들도 잘 훈련받은 좋은 교회.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드러난 문제가 없습니다. 큰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문제가 그 교회는 없어요.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교회를 분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수만 명인데 내가 있는 이 교회 5천 명만 남기고 다 교회 떠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지원해 주겠다. 만약에 정한 기한까지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5천 명 넘게 남아있으면 내가 떠나겠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봤을 때 교회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님도 말씀도 좋고요. 개혁적이에요. 정말 좋은데 무엇을 본 거예요? 이 규모 가지고 안 된다.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초대교회처럼 이 대형 교회 규모를 유지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교회를 쪼개는 거예요. 안 되면 나라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서는요, 그 큰 교회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교회를 쪼개서라도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그 대형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 교회 하나뿐만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다른 교회들은 교회가 더 큰 교회 규모를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또 작은 교회들도 커야지만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욕심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정말 개혁적인 교회는요. 구조를 바꿔서 작게 만듦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롭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에게 다 책임을 돌리는 건 너무나 쉬운 거지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 백성들은 200만, 300만 됐습니다. 재판관은 몇 명이에요? 모세 한 명이죠. 모세 한 명 하루 종일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요. 계속 재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길게 줄 서 있는 거예요. 재판관이 한 명이니까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쭉 서 있으니까 모세도 지치고 체력의 한계가 있고요. 백성들도 계속 기다리느라 지치고 힘든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모세의 문제야. 좀 더 효율적으로 재판해야지. 그러니까 재판 시간을 단축해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재판받을 수 있도록 모세가 잘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모세에게 문제를 돌릴 수도 있어요. 백성들에게 문제를 돌릴 수도 있죠. 백성들이 이런 문제는 가져오지 말아야지. 사소한 문제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과정을 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 이들은요 구조를 봤습니다. 구조. 이 구조가 잘못됩니다. 모세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아주 사소한 문제는 10부장에게 재판받고 그 다음에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정말 중요한 문제는 대법원처럼 헌법재판관처럼 정말 중요한 문제는 모세 당신이 재판해라.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편리하고요. 체력이 회복되어지고 백성들도요.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조를 바꿔가면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주죠. 엄청난 수해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다 뭐하고 있어요? 이건 인재니까 어떤 사람 이 잘못한 사람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고 벌을 줘야 돼. 물론 사람을 찾아내고요. 책임을 물어야죠. 여기에서 그치면은요. 당신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책임져야 했는데 그 책임 못 졌으니까 당신 벌 주고 감옥에 가. 이렇게 하고 문제를 종결시키면 내년에 또 비가 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도 보는 거죠. 기가 막힌 것은 그 도로에 대해서 담당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그 국장이요. 내가 그 도로에 책임 맡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구조의 문제, 그 사람이 업무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구조에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나가고 또 한 도로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부서들이요 다 얽혀 있잖아요. 정리해야죠, 그렇죠?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도를 관리하는 딱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야지 나도 이것이 내 일인 줄 알고 하지. 얽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리해서 단순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개천이건 강이건 물이 넘치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지하차도이건 자동적으로 그 통행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죠, 그렇죠? 사람이 보고 판단하기 이전에 여기서 물이 넘치면 그 근처에 있는 지하철은 다 길을 막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죠. 사람에게 맡기면은요. 이번에 사람 처벌하고 사람에게 맡기면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는 거죠? 누구 책임이지? 누가 문제지? 그 사람만 바라보고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교사의 이 자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언론들은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가해자가 누구냐? 누구를 처벌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죠. 그런데 막상 시위하러 나선 교사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구조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위협받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교사들, 실질적인 이 담당자들은요, 사회가 국가가 그런 구조를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언론들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이야? 누가 문제가 있어? 가해자를 찾고요, 그 사람 공격하고 하고 나면 그것으로 그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봐요? 그 가해자가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종교는 뭔지, 그 가해자에 대해서만 바라보지, 이 구조가 왜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우리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어야죠. 하지만 바꿔야 될 구조가 있으면 것을 바꾸는 그런 지혜들도 있어야지만 다시는 이런 아픔들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적인 교회와 개혁적인 신앙인들은요, 구조를 바라보고 구조를 바꾸는데도 열심을 냅니다. 앞서 우리 분당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지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노력과 함께 구조를 바꾸는 거죠. 교회를 가르는 겁니다. 작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인가 부목사였을 때,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한 10명 넘었거든요. 10명 넘었는데,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목회자에 대한 복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복지들이 있을 때 들쭉날쭉한 겁니다. 어떤 때는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누구는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열심히 찾아 먹는 사람은 찾아 먹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또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총대를 메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역자 복지에 대해서 이게 너무 임의적입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들을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교역자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목사님의 답은 이거죠. 뭘 그런 걸 만들어. 그때그때 하면 되지 뭐. 그때그때 되었을까요? 안 돼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좋을 땐 다 해주고 안 좋을 땐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학대학원 학비 지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교회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구조가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안 도와주고 딱 규정을 만들어 놓고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오면 교회 원망과 불평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제가 와가지고 정말을 만들면서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청빙을 받게 되어지면 목사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투표해서 결정한다.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목사가 교회에 올 때는 어떻게 와요? 투표해서 오잖아요. 청빙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올 때는 투표해서 왔는데 갈 때는 내가 결정해서 가면 잘못된 거죠. 내가 올 때 투표해서 왔으면 내가 다른 교회 갈 때도 교회가 투표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시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편해요. 안 그러면요 사람만 바라보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모님 이제 제주도에 있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계시는데 제주도에는 꽤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감리경을 그래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 몸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사임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아주 규모가 큰데 사임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안타깝지만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뭐 아쉬워하면서 목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6개월 뒤에 도시의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신 거예요. 사임을 했는데 갑자기 불러서 갔다고 보기에는 뭔가 좀 석연찮죠, 그렇죠? 교인들에게 다른 회사를 총빙하니까 내가 가야 되는 이 말 하지 못하니까 그냥 사임해버리고 내가 아프니까 교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교인들이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개인이 결정하게 놔두면은 개인에게 다 화살 돌리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교회가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꿔놔야 됩니다. 구조로 묶어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임직할 때 우리 장로관 산수 집사 또 임직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든 구조는 그거잖아요. 임직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 뭐 선물, 식사라든가 모든 비용을 교회가 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임직받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래야지 어때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귀한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가 그 정도는 지출을 해야죠. 그렇죠? 임직 받는 분들에게 선물도 준비하라 그러고 식사도 준비하라 그러고 교회 또 어떤 교회를 보면은 임직 받는 분들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요 결국 깨어지고 분열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그 구조 가운데서 좀 힘들긴 하지만 나름대로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개혁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교회 구조를 봐야 돼요.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돌리고 하기보다는 구조를 잘 만들어서 교회가 그 구조 하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내 신앙을 잘 구조화할 수 있어요. 예배도 그러고, 기도도 그러고요. 또 봉사와 헌신도,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그러지 않을 때는 아예 못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일정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재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 사회와 비슷하게 모든 것들을 개인의 신앙에만 연결시키고 그 신앙으로 다 해결하고 또 신앙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찬양을 하려고 우리 찬송가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거죠. 찬송가에 나오는 모든 찬송은 뭐예요? 네 신앙이 올바르면 문제가 없어 이거예요.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는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문제없는 거고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이고 구조를 전혀 바라보지 않고요.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뭐 재물을 잘 성경적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그분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분에게, 그 개인에게 그 공을 돌리는 거죠. 어떤 분이요, 재물에 욕심을 내고요,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무조건 그 개인에게 좋은 것이건 좋지 않은 것이건 개인에게 다 들리고요. 그 구조는 하나도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바울이 있잖아요.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얼마든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때요? 그 재물을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내 신앙에 따라서 움직이면 나도 재물의 노예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 되어지면 아마 사도 바울도 그 재물을 가지고서 쓰려고 했으면 돈 받고 병 고쳐줬을 거예요. 돈 받고 하나님을 하고 돈 받고 선교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모든 재물들, 세상에 유익했던 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구조를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구조를 만드니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내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한 부자 청년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했을 때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구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내 제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언젠가는 그 재물이 올무가 되어서 나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재물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정말 재물의 구조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광야에서의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재물을 구조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나를 통해 알려주신 거죠. 만나는 언제 내렸어요? 매일 아침에, 매일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내리니까 매일매일 내가 먹을 만큼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만큼 가져와서 이만큼 먹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어떻게 돼요? 다 썩고 벌레가 나게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만나의 구조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시키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너의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다 썩고 벌레가 나고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 만나를 통해서 경제를 훈련시킨 거예요. 물질의 구조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의 것을 얻고 나머지 것은 뭐 하는 거죠? 선한 일에서 쓰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경제의 구조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재물이 많건 적건 내게는 일용할 양식의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꺼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작은 개척교회에 매월 1일 날 자동이체로 후원을 합니다. 구조를 만드는 거죠. 왜 그런 구조를 만드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생각나면 하고요. 생각 안 나면 안 해요. 자동이체 딱 켜놓으면 내가 생각하건 생각하시건 은행에 잔고가 있는 한 은행은요 매월 1일이 되어지면 그 30일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그 물질을 그 교회로 송금하게 되어 주는 겁니다. 구조를 만들어야지 만들었으니까 5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지 구조를 만들지 않았으면 저도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번 달은 힘들고 어려운데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안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요. 보면 쓸 것들이 더 많잖아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는 물질을 잘 살피고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 가운데 내가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매월 일정액을 선교비로 저에게 지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빼먹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선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정해 놓으니까, 결정해 놓으니까 그것 가지고요.
복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물질에 대한 구조화, 신앙에 대한 구조화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요.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내 기분 느끼는 대로 내가 주어만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하고 이것은요, 이 교만의 모습인 거죠. 겸손하게 내가 그러지 못함을 인정하고 내가 좋을 때도 있고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음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말씀 보는 것 가운데 우리가 왜 매주마다 교회 가운데 2주에 읽어야 될 말씀을 우리가 집어넣냐면 그렇게 읽으면 구조화돼서요. 1년 성경 읽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읽어야지 성경 못 읽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도 구조화시키시고요. 내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서도 구조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신앙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 삶을 또 신앙을 구조화시키는 그런 지혜로 나가는 대개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5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가 그에게 믿나니